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1절입니다. 기럇 여람아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오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랏 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다스리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니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건으로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절기 예배인데 미스바 운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시무시한 애굽에서 나오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블레셋에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당하잖아요. 그래서 꼭 보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비참하게 수많은 사람이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랬고 저도 문제와 무슨 일만 벌어지면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요. 부모님들이 안 도와주고 형제들이 안 도와주고 교인들이 어떻고 핑계가 되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상을,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는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꾸 응답받으려 하더라고요. 그 응답은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오게 돼 있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알아들었냐? 유월절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유월절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니까 이렇게 모래 뻘판의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막 물퉁물퉁한 막 산같이 생겼어요. 나무가 없는 산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잘 수도 없고 막 걷기도 힘든 땅이에요. 그런 땅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먹이셨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거기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게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50일 만에 풍성하게 먹고 입었다. 그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걸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을 알면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내게 경험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있었나요? 우리가 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지. 그 수장절, 맥주절은, 추수감사절은 뭐냐? 우리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 오순절은,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한다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길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어요. 늘 초막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어 죽을 감이 있어서 불기둥으로, 더워 죽을 감이 있어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곡식들이고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4대 사사들이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또 뭘 놓쳤냐면, 왜 응답이 안 오냐면요, 오늘 성찬식 예수님이 직접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 떡을 가지고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번제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나와 여러분의 모든 걸 끝낸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너희들을 내가 분명히 세계 살림 민족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걸 누리는데 응답이 따라온 거예요. 6월절을 누리는데 40년 광야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응답이 따라왔잖아요. 자기들이 해가지고는요, 애굽에서도 나올 수도 없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중심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초대교회는요, 모였다 그러면 성찬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좀 무시무시한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릎을 꿇었냐? 전 세계 종교는 다 우상이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다 파괴시켜버려라.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뭔 누려야 되느냐? 이 주신 언약을 딱 누리면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미스바 운동은 그걸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걸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게 이 역사가 임해야 되잖아요. 응? 내게 좀 성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 예배드리는 이 교회와 이 교회당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이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는데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요. 블레셋을 그냥 박살내버렸어. 7장 10절에 나오죠. 그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주의 종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그 모든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대로 알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3초월의 힘이 내게 있음을, 나와 함께함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가 함께합니까? 하늘의 보좌, 천국이라는 보좌가 천국의 힘이, 천국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응? 또 시공간을, 이 보좌의 능력은 특징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여기서 1시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요, 여러분과 연관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요, 예배가 많고 막 이게 신경질 나요. 너무 힘들어. 막. 저는 부목사 때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렸냐? 새벽 예배가 1부, 2부였어요. 아침에 이제 9시에 중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또 10시부터 새가족 예배, 또 점심 먹고는 또 유언 사명자 모임, 또 오후 예배. 그래가지고 교인들 버스다 태워가지고, 교회 버스 태워가지고 부산에 가서 또 치유 메시지, 치유 예배, 산업 예배, 핵심 예배 9번을 드리더라고요. 9번을. 안식일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고속도로가 꽉 막혀가지고요, 가면 축도 오는 날, 축도 오고 와. 이걸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이것밖에 없어. 저 유대인들은 하루에 5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국이 그냥 기도해. 그런데 경제를 다 장악했어. 저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강대국이야. 쩔쩔매. 옆에 싸우면 쩔쩔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줬어요. 심지어는요, 귀신한테 절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왜 그러냐? 귀신과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참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 삶 초월의 힘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전 세계 현장까지 복음의 빛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현장에 역사한다는 걸 알잖아요. 또 기도는 뭐냐? 나에게 무한한 것 세 가지를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력이,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를 에덴이라는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게 돼 있었어요. 기도는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것들을 다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 기도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기를 우습게 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봤습니까? 어디 가서?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전무후무한 거예요. 70억,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 두 사람도 없어. 똑같은 것이 없어. 물건은 똑같은 게 많은데 사람은 다 달라.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보낸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건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요, 특별히 여기서 찾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공감합니다. 뭘 공감하냐면, 제가 어릴 때요,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막 늘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 갈라져 세워지고 또 하나 세워지고, 우리 고향에 가면 똑같은 교회가 3개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우지? 나중에 그게 30세에 내가 답이 나왔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맨날 주도권 전쟁하다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전무후무한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단에서 이 전도운동 한다고 저를 면직을 시키고,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쳐들어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언제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교단에서 와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옆에다 교회 세워갖고 우리도 싸우자 저는요, 안 싸우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안 싸운다. 왜? 얼마든지 진리 싸움이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 봤거든요. 교회가 싸우면요, 불신자들이 다 교회를 보고 그 사람들이 진리 싸움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것들은 쌈박질만 한다 그러지. 복음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복음 막는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설득시켰다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저 교회하고 늘 신경질 써야 돼. 그러니까 나는 멀리 갈 테니까 우리 성도님도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왜냐면 나는 그때 언약을 잡았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졌습니까? 안 져요. 절대 안 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3가지예요. 삶 초월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무한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서 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님들 보고 성도들 보고 렘넌트를 보면서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막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좀 모델적인 장로님들 보면서 여러분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산업이나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그걸 봤잖아요. 14대에 걸쳐서 오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사사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형식은 너무 잘해. 그런데 핵심을 다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나는 본질을 하겠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그죠?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이 은혜 속에 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5가지, 미스바에서 5가지 CVDIP라는 것을,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 보세요. 오늘 1절을 보세요. 1절. 참 기가 찬 얘기 나오죠.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르앗 야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요 여호와 언약궤를 그냥 어디 집에다 갖다 놓고요. 그것도 20년 동안 신경도 안 써.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여기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저 십자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낸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우습게 알았다니까. 또 2절에 보세요. 비전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 2절 3절에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 이방신 바알 아수다를 다 버려라 그랬어요. 오늘 4절이겠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수다, 다시 말하면 우상 신전들을 다 우상 세력을 다 버려라.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요 다른 걸 자꾸 붙잡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아무 신이나 다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비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온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어요? 다 모여라 그랬어요. 어디에 모여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어요. 저 미스바에 모여서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는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의 최고의 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너무 세상이 잘 나가서 하나님을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는 이게부터가 모든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참 미스바에 모여서 전 백성들이 기도해라.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9절에 나오는 게 뭐냐?
사무엘이 젖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미지가 뭡니까? 이 번제, 그죠? 전 백성들이 모여서 다시 뭘 붙잡아요? 번제를 다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무한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 봤잖아요. 애굽에서 전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번제 드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번제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는 날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묶여있는 모든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니까. 그래서 저 남의 집에다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귀신 섬기고 비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꿈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회복시키잖아요. 언약을 회복시키고, 그죠? 비전을 회복시키고. 비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취급받고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막 주야로 역사하도록 24시 기도해라. 우리가 24시 깨어 있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중심이 늘 그 하나님 속에 있으면 24시가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말씀을 설명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2절에 프랙티스 작품을 남겼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사무엘이 돌을 위치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을 가지고 딱 담을 싸가지고 에베네셀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그때부터 뭐가 이스라엘의 전쟁이 딱 끝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야 될 응답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내가 기도 속에 늘 성찬을 하고 늘 새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은 늘 기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늘 여정 속에 있어라. 그 여정이 뭐냐? 잘못 갔다 하면 잊어버려요 그냥. 응? 여러분이 가는 날 동안 아무리 바빠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응?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기복음 언약을 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전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냐? 나도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24시 365일 일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을 딱 붙잡고 번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계속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세 가지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야. 지옥의 세력, 사단의 세력, 재앙의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가는 곳마다 작품을 다 남기는 거예요. 작품. 사업장에도 작품을 남기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왔을 때 또 남기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느냐? 이것은 이 회사, 이것은 저 사람밖에 못해. 이런 작품을 다 남겨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이 성찬 예식과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승리 이전에 참 승리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정, CBDRP 여정 속에 내가 딱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참 승리의 시간표에 딱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6월절은 400년의 완전 승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주일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 승리한 날이에요. 이 날이다. 이걸 가지고 성전에 와야 돼. 막 무거운 짐 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막 승리의 날이다. 구약 시대에는 늘 그걸 지키며 승리하라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니까. 늘 성찬하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 옆에서 그렇게 막 로마 황제들이 10명이 막 그 지독한 정신 환자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계속 기독교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죽는데도 막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아. 막. 이 사람들 죽이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도망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죽여달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내가 뭐 때문에 도망갈 거냐. 당당하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죽여라. 그 모습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뭐 얼굴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막 얼굴이 막 빛이 나. 이게 뭐냐? 저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보다 더 편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죽어가요.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못 살아요. 다른 형제들은 막 부자고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누리면요 우리를 보면서 뭔가 느끼게 돼 있어요. 저건 뭐지? 우리보다 훨씬 못 가졌고 못 배웠는데도 뭔가 달라요. 이 누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저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있으면 뭐하노? 내가 늘 불안한데. 돈 잔뜩 하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서 사는데.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욕구가 막 안 채워져서 난리인데 그런 인생을 내가 왜 살 겁니까?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은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우리같이 나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데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뭐라고요? 철저히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래 바알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아스다를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선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역사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아니 일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것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문제를 주는 것도 여호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저 사람이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요. 진짜 믿음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핑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나의 미스바는 뭐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자꾸 이런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걸 주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걸 찾아내면 끝이에요. 저는 교회하면서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교회는요 희한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번 몇 주간 동안 막 국가에서요 우리 저 사택에 막 그 담임 목사가 살아야 되는데 부목사가 산다고 세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 대해서 내가요 이 나쁜 사람들 지금 거기 황주 목사도 살다 갔고 박성로 목사도 가고 그랬는데 왜 김정규만 못 살게 하냐? 응? 이것들이 나와 뭐 억하심이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오은근 장로님만 보고요 기자님이 한번 가시라고 장로님 기자님이 한번 저 구청을 가시라 했더니요 구청장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대기자가 오시니까. 그래서 왜 세금 나왔는지를 다 설명하는데
우리 창원의 시에서는 다 우리를 그냥 덮어줄 수 있는데 감사에 걸렸대요. 담임 목사가 살아야 할 집을 다른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 이게 영업 아니냐. 세금 내라.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빠져나가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이름을 김정규로 바꾸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총회에다 얘기했더니 바꿔준대요. 노예 허락이 있으면 바꿔준대. 노예도 허락했더니요. 그럼 뭐 원래 당회장인데 뭐 조목사는 당회장이고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하면 되지 그러대. 근데 가만히 담임 목사를 바꾸려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나중에 또 뭐 교회가 건축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 거래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김정규 목사가 이거 도장 찍으면 얼마나 떨겠어요. 진짜 목사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그래. 네가 불신자 앞에서 네가 할 말이 이제 그게 할 짓이냐. 나라를 위해서 세금 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잔머리를 굴렸어요. 카드를 하자. 할부로 그냥 한 10개월 해버리자. 하려니까요. 우리 교회 카드가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됐기 때문에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면 막 서류, 대출 서류처럼 서류가 이만큼 가야 돼. 어쩌지 그러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내자. 자, 그래서요. 그러자고 결단 딱 했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할 짓이 아니다. 불신자한테 약점 잡힐 이유도 없고 우리만 약점 잡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 당당하게 내라는 만큼 가서 확 내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내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만요. 이번 주는요, 진짜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그런 일 너무 많이 봤다니까. 제가 뭐 사업가가 되고 돈이 많으면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이건 나는 바라보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을 쳐다보면 호주머니가 있나 없나 보면 거의 호주머니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꿍꿍거리다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본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변에 지어진 문제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정확히 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응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를 허락하시고 성찬식을 허락하셔서 보혈의 피의 능력,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을 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늘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CBDRP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 미스바의 언약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